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왜 이제 이걸 하느냐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쪽요. 요게 이제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실 분들은 따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기독공부라고 저희 교단지인데요. 교단지에서 ESG 기획을 해서 쭉 연재를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그 저쪽 이 G에 해당하는 게 이제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 원고를 쓸 사람이 정말 없다고 요청을 해서 정말 바쁠 때인데요. 저 원고 분량도 저만큼 써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저걸 보시고 오늘 요청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요게 이제 이게 왜 지금 ESG와 이 교회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야기 하실 텐데 그 제가 전에 작년에 이제 처음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 전할 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집 책꽂이에는 이 교회 당의 회의록과 교회 회계장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아주 재미있게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어르신들 같으면 야 애들 이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막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좀 특이한 좀 시간을 좀 보냈었다 이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아직 ESG를 안 했지만 이제 행정적인 측면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주제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 요게 이제 오늘 이것만 탁 하시면 이제 본전 이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E는 이제 이 환경을 뜻하고요. 뭐 environment 아니면 eco라고 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S는 소셜인데 이 소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SNS 할 때 그게 소셜이거든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쓰는데 이 소셜은 만병통치약처럼 약방의 감초처럼 막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굉장히 그만큼 좀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G가 가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예, 뭐, 저것도 역시 잘 안 쓰는 부분인데, 조금 있다가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끝날 때 ESG 기억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선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한 학기 강의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다 주무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행정도 있고 회사에서도 행정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행정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이다. 폭넓게 보면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 모니터가 조금 더 작아가지고요. 제가 잘 안 보여서. 행정과 경영은 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둘 다 매니지먼트, 둘 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씁니다. 앞에만 행정은 퍼블릭을 쓰고 경영은 비즈니스를 쓰는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행정과 또 정치도 굉장히 또 관련이 많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와 행정이 굉장히 붙어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왜 넘어가냐 하면, 이거 하시면 다, 예, 주무실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도 정치와 행정의 관계만큼 굉장히 역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가고요. 특히 이제 이 재정일치 사회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를 해 오다가 또 중세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었지만 종교가 정치라든지 전체 국가를 지배하던 어떤 그런 시대였다면 근데 이 전환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에서 특이한 부분은 이 칼뱅 내지는 우리가 칼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이분이 지금 우리의 굉장히 서구의 민주주의 특히 의원내각제는 칼뱅의 제도와 아주 똑같다. 그 다음에 우리 칼뱅이 장로교를 만들었는데 장로교 정치제도 당회가 있고 뭐 재직회가 있고 이런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같은 닮은 꼴이다. 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보통 교회 행정 이러면 교족부 전산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좀 그렇지 않다. 다음. 그래서 거의 같은 출발이고
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목회자를 미니스트라고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 미니스트에 들어가는 이게, 어원이 같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같이 매칭을 시켜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도 좀 낫다. 내지는 왜 이렇게까지 굳이 보느냐라는 이제 맥락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결국은, 행정하고 도대체 뭐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췄다기보다는 실제 라틴어 어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다. 이게 단지 이제, 교회의 리더가 뭐 목회자라면 어떤 국가의 리더 내지는 정치의 리더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아주 억지스럽지는 않다. 이제 이런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ESG에서 아까 E가 뭐라 그랬죠? 환경이잖아요. 근데 환경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ESG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ESG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솔루션으로 새로운 것을 갖고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환경이 지금 뭐 기후변화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환경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사회적인 부분인데, 이거 역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ESG를 지금 제일 먼저 누가 가져왔냐면 기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기업들. 예. 다시 말하면 회계부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모인 회사들이 ESG를 들고 나왔습니다. 구세주처럼.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업가적인 목적으로 치면 그걸 뭔가 가리거나 아니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좋은 말로 하면 전략이고 나쁜 말로 하면 약간 트릭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핵심은 이제 문제에 대한 솔루션, 뭐 해결책으로서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가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좋은 말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것 제일 오른쪽에 공익, 정의, 형평성, 자유와 평등,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합법성, 뭐 가외성,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 단어들만 들으면 나쁜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거나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음. 여기도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들고 나오고 정부도 사회적 가치를 주장을 합니다. 다음. 네,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또 조금 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권, 안전, 건강복지, 노동,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협력, 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책임윤리, 환경, 참여,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정치인들이, 정부에서 행정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인데, 저 어디 출처가 어디쯤 될까요? 사실은 성경적 가치들입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금방 말한 이 사회적 가치가 교회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사회적 가치 뭐 한 10개 있었는데 뭐냐 외우라 뭐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게요, 천부인권도 나오고, 천부인권은 서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뜻이 인간으로서 뭐 존엄한 가치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우리 샬롬의 언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결국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의 가치도 주 5일 하면서 교회에서 6일 동안 일하라 그러는데 왜 주 5일을 하냐고, 초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며칠을 일하냐, 그보다는 최소한 하루는 쉬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라는 게 성경적 가치라고 본다면,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기서 제가 오른쪽에 모든 것을 성경과 매칭시켜서 적지는 않았지만,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든지, 이 팔복이라니까 팔복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8가지 행복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E는 패스했고, S도 끝났습니다. 예. S도 끝났는데, 이렇게 속도 안 나가면 이제 다 못 나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요. 일단 거버넌스가 이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세훈 형제 정부는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가 나왔는데요. 요 두 개의 이제 대척점이 생깁니다. 이제 소위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거버먼트는 이 위에서 아래로 지시와 명령, 뭐 하향식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거버넌스는 그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거버먼트는 과거의 권위주의 대통령,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고, 뭐 대통령 하면 항상 뭐 각하라고 불러야 되고, 예, 아웃이 하면 땡 하면 나와가 땡전 뉴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요 시절을 대비하는 것 가장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극단적으로 보면 그게 거버먼트라면,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음,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난 부분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시장 실패, 밑에는 정부 실패인데요. 한때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 만능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론이라는 게 이제 그 개념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다 못하니까 민간에 다 맡겨야 된다 했는데, 또 민간에 맡기니까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지칭한 것이 이제 시장 실패인데, 이 두 가지 것들을 계속 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는 정부 역할 중에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케인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막 뉴딜 정책 이런 게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지금도 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또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고 이러니까 세금만 낭비하고 뭐 세금만 많이 걷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또 정부가 부패에 빠지고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정부 실패했으니까 또 이제 민간이 또 커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 그래서 상당히 서로 절충도 많이 하고 이거저거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시간이 가면서 사회적 갈등도 많고, 지금 딱 우리 사회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안전망이 이 뭐 고독사 하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제 실업자도 많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출산 노령화 문제 때문에도 생기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또 그 가운데 이 온통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이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자연재난이 뭐 올해도 벌써 뭐 수해라든지, 또 작년 연말 연초로 치면 뭐 폭설 한 방에 그냥 서울 시민들이 집에 퇴근을 못해서 지금 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예전에 정부 거버먼트 이 시대는 정부는 민간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으로부터도 좋은 것들은 많이 본받고 이렇게 서로 이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왜 거버넌스를 자꾸 쓰냐 하면, 한글로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한번 대체를 해보겠는데요. 저걸 이 한자로 이제 협치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쪽 이제 협력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근데 이 또 치가 들어가니까 또 역시 정치라는 개념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또 좋은 말이 아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망치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해머 망치가 아니고, 이 망은 네트워크 망을 써서 이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건 이제 망치다. 근데 이것도 좀 듣기도 좀 회개하고, 자꾸 해머로 자꾸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저거 막 쓰다가 안 되면 그냥 원어를 쓰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는 번역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거버넌스로 씁니다. 근데 하여튼 구조는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요 그림을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저게 거버넌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전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정부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민간이 많이 참여를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것과 이제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교회는 중세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거버먼트랑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사회 변화와 함께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전통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교회의 성비는 보통 3대 7에서 뭐 심한 곳은 2대 8, 정말 잘 봐줘도 한 4대 6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여성은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김여성 장로님이 있다고 다른 교회도 다 여성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예. 근데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단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제 사회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변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예전 같았으면 총회장이나 노회장 뭐 내지는 교회 장로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연배가 있는 순서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느 날 순간 이제 우리 교회에도 소위 이제 민주주의의 영향 내지는 선출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게 되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교회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냐 또는 교회가 뭐 제일 우선이냐. 예전에 우리 신앙,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아프면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아주 예전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20년, 30년 요 사이에 이런 변화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문제만 복잡해졌는데 교회는 안 그러냐. 예,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 못지않게 교회 문제도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다음. 그러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회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배운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이제 사회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굉장히 많이 이제 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대응의 탄력성도 생기고 뭐 민주성도 생기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가 오히려 사회를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독 공고처럼 이런 데서 교회도 이 거버넌스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조금 모색을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주변들과 이 관계에서 너무 단절돼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뭐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화를 자주 하느냐, 많이 하느냐, 깊게 하느냐. 또는 이 교회 혼자서 모든 것을 뭐 예를 들면 뭐 구제만 하더라도 요즘 고독사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교회는 고독사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교회가 뭐 어느 교회가 우리 이 주변에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홀로 이렇게 지금 뭐 외롭게 죽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왜 없냐 하니까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지. 사회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 예산도 있는데 뭐 하냐. 근데 그거 다 맡겨놨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을 사회복지에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끊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왜 해결 못하냐 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요. 그 돈 나눠주기 바빠요. 자기 돈 관할에 누가 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고 뭐 언제는 뭐 주거수당 주는 날이고 어떤 년 생계수당 주는 날이고 이거 한다고 바빠요. 그 현장에 나가서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의 항변입니다. 교회는 그건 정부 일이고, 근데 그 사이에 그냥 일반적인 사망자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죽은지도 모르는 TV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한 달 돼가지고 뭐 백골 사체가 돼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얼마쯤 될까요? 1000명이 넘어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이제 생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내지는 이제 이런 영역에서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도 아주 예전에는
당회장이라든지 총회장 중심으로 약간 수직 구조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지금 저희는 교회니까 같은 이제 신앙을 가지니까 우리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이 조사를 보면 교회를 뭐 신뢰한다 뭐 이런 사람들은 20%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의 비율이 20%인데 우리 교인들조차도 다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교회 신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교회를 불신한다 내지는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안티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민간 기업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 우리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안티도 그만큼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많으면 회사에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우리 뭐 가족 같은 뭐 이런 CF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내 물건 좋다라는 건 못지않게 우리 회사가 뭔가 안티 때문에 이제 욕을 먹으면 이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그것은 회사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상황에서 교회의 움직임을 보면 그냥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 첫째는 별로 걱정을 안 해. 그냥 우리끼리 지내기에도 바쁘고 큰 교회들은 우리 교인도 내가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약간 변화상 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들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전에는 이렇게 이 원심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구심력이라 방향이 이제 반대적인 거죠. 예전에는 가운데에서 소수의 누군가가 이제 결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구도였다면 이제 조금 반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 다음. 요거는 뭐 복잡한 거라서 다음. 예. 아까 뭐 말씀드린 이 거버넌스가 아까 제가 번역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 학자들마다 어떤 게 거버넌스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측면을 워낙 이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앞서 그렇게 분류를 하거나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1차, 2차, 3차 요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 예, 다음.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예, 다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뭐 과제들. 네, 다음. 또,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은 맞지만 예배만 보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보면 예배는 뭐 1시간, 1시간 반인데 지금 2시 다 돼 가는데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이런 시간도 가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